오늘 이제 그동안의 그 정기 훈련 11과목을 마치고 또 이제 상시 훈련 12과목 중에 6개 과목인 상시응용주의사항 6개 조항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아마 교전을 혼자 보시거나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것하고 직접 이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하고는 아마 많이 느낌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이론상 진리를 내놓고 그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신앙과 수행길인데 그것이 이제 일상수행의요법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일상수행의요법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써먹으려면 반드시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 반복의 훈련은 어떻게 반복이냐? 하나는 정시에 정기로 하는 반복의 훈련, 하나는 상시로 하는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정기로서 이 법의 훈련으로서 이것이 사막을 11과목으로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시죠, 정시. 정시요, 수양 연구 주체. 그 다음에 상시 훈련은 수행의 훈련입니다. 수행의 훈련. 이것도 물론 사막이죠. 그리고 이것은 12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죠. 그리고 이것은 취사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상시에서 하나는 자기가 자력으로 하는 훈련, 그리고 타력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 있더라. 그 자력으로 하는 것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고 타력을 입는 것이 교당 량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주의 12개 주의 과목으로서 내놓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원불교 그동안 만나셨다면 정기훈련은 몇 번이나 얼마나 나셨으며 정기훈련에서 얻고자 하는 그 법, 쉽게 말해서 수양과목, 훈련과목, 아니 연구과목, 취사과목의 그 법을 제대로 어떻게 알으셨는가. 그래서 이것이 결제해갖고 해제했으면 다시 해제하는 순간 동시에 뭐죠? 상시에 결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해제는 안 하셨는가? 결제를 안 하시진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 자력과 타력의 관계 속에서 혹시 원불교를 신앙하시면서 과연 나는 자력을 더 열심히 했던가? 아니면 타력만 했던가? 타력이라도 제대로 했던가? 그래서 제가 이때 무엇을 다 중요하지만 초입자 때는 먼저 교당을 와서 기본적으로 사종의무를 입교를 받고 법명을 받아서 사종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를 보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써먹으라고 그래.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기 훈련을 가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아이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제하고 바로 또 상시도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초입자 때는 다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이 타력이 자력보다는 초입자 때는 타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시보다는 먼저 알아야 하는, 배우고 알아야 하는 수학 연구가 더 중요한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상시 응용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상시 응용주의사항에서도 1조. 그 1조를 위해서 모든 것이 2조, 3조, 4조 연구 과목, 그리고 5조 수양 과목, 6조 이것을 대조하는 과목으로서 그 취사를 잘하자는 상시 응용주의사항 1조를 향해서 돼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훈련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 정기훈련 들어올 때 아까 이 상시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것이 자료가 돼가지고 정기훈련을 미리 준비해갖고 오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리 준비해갖고 오기는 미리 준비한다고 한 것이 뒤지게 일해가지고 녹초가 돼갖고 와서 끙끙 앓고 있네. 그리고 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저 하루 이틀만 좀 쉴게요. 예. 그게 아니죠. 100m 뛴 사람은 막 달려버려. 근데 1000m만 넘어가도 뭐 마라톤만 해도 막 달리지 않아요. 속도를 유지하지. 똑같아 이게. 우리는 일생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자력과 타력이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막 그냥 내가 이 전기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시만 할 수 있느냐. 서로 이게 기가 막힌 연관관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상시를 잘하려면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타력이냐? 바로 교당의 타력이고 스승의 타력이고 교화단의 타력이고 진리의 타력이고 주위 법동지들의 타력인 거예요. 이 타력을 잘 입어야 하는데 잘 입으시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이 정기상시는 법에 맥을 대는 거예요. 맥을.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한 그것을 효과 있게 뽑아낼 수가 있어. 즉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법위가 항마출과 열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생에 항마출과 열애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원만하지 못한 인격이 되어서 삐꾸가 나서 중간에 뭔가 온불교를 댕기는데 약간 원만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댕기다가 스톱, 아니면 댕기다가 본인 스스로 왜 이렇게 성장 발전이 안 되냐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의기소침하거나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멍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거예요. 뭐 지가 몇 년 해보도 않고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에? 뭘 몇 년 했다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해 본인이. 뭐 원불교는 이러더라. 아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해봤다고, 얼마나 맛을 봤다고, 얼마나 변화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는 이 뭐랄까 장엄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처가 내가 활불이 되자고 했는데 그 활불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구조를 실행하는 사람의 생활을 봤더니, 일련 패턴을 봤더니 하루는 이렇게 살아. 하루 일과는. 일주일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은 이렇게 해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활부루 세계, 활부루 삶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상시용으로 살고 일주일은 교당내양으로 살고 그리고 1년을 놓고 볼 때는 이 정기와 상시를 아울러서 1년을 살더라. 그래서 이것을 1년을 지나고 나면 신분검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법위 향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단계씩 법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체되느냐? 왜 정체되느냐? 먼저 원력이 크지 않아.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생의 중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 나도 성불 한번 해보자 말이야. 나도 한번 부처님이 돼보자 말이야. 나도 불보살이 돼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과 믿음이 있느냐? 그런 꿈이 있느냐?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교당 한번 와갖고 이번에 지금 5월달, 6월달 일정이 좀 많았거든.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요새 신앙생활이 말이야 자꾸 부담스럽게 일정이 많네. 에이씨 잠깐 토요일날 왔는데 일요일날 뭐 들어와 빠져버려. 그 사람은 과연 원력이 있는 거냐? 신심이 있는 거냐? 자기가 막 마음대로 판단해버려. 그래서 내가 법마 상정 것까지는 내 판단으로 일단 하지 마라. 일단 스승이나 대종사님의 법에 맞게 거기에 맞게 판단의 기준을 갖고 판단 보류해라. 내가 좀 싫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그냥 어렵더라도 판단 보류해라. 왜? 네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서원을 이루고 싶다면, 불보살이 되고 싶다면, 영생의 복회 구족한 정말 기가 막힌 행복을 내가 구하고 살고 싶다면,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 지긋지긋한 이 업력의 노름에, 윤회의 노름에서 내가 과연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해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축이고 이것은 활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적공이에요. 원불교 최고의 적공은 제가 항상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생활해라.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를 해라. 그게 뭐냐?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를 가르쳐? 예? 양심의 자기, 도심의 자기, 서원과 신심 있는 자기가, 스승을 믿고 따르는 자기가 이 온갖 육신의 그 쾌락과 또는 감정의 노예, 업력에 끌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닌 마음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애들 그 뭐 시키면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 이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밖에 나가면 야! 선생님 갔다! 그러고 놀아버려. 똑같더라고 우리 교도들도. 교당에 와서는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적공은 귀신도 모르게 하라거든. 누가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데. 철저한 안에 서원과 신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형식으로 주의만 맴돌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그 재미의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되나?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올라오나?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타력은 뭐냐면 특히 스승과 교화단을 통해서 해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멍청한 놈들은 보면은 집에 가서는 부모님 멀리하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 멀리하고 교당 가서는 교무님 멀리하고 회사 가서는 위에 상사 멀리하면 그놈이 크겠어 안 크겠어? 천하의 멍청이야.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교당 가서는 교무님이나 스승이나 단장을 가까이 하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을 가까이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를 가까이 하지. 꼴목대장 같이 말이야. 꼭 아랫놈들이라고만 놀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결국은 교당 장시 주의사항은 뭐 하는 거냐?
이걸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교당은 진짜 10분의 1도 안 돼. 여러분 일생에서 교당 오는 시간 10분의 1도 안 돼. 몰라? 20분의 1도 안 될걸? 어? 일주일 시간 계산하면 몇 시간이요? 24 곱하기 7 해봐. 얼마요? 거기다 교당 온 시간 한번 해봐요. 몇 분의 몇인가? 20분의 1이나 될란가 몰라. 아, 근데 겁나게 교당 많이 온 것 같이 착각하더라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 교당 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시간은 많지는 않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당이라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당 내야시키는 뭐 하는 거냐? 이걸 도와주는 거다. 즉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길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것이 기다. 어떻게 네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할 것이냐? 교당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미리 엄마해라. 그리고 노는 시간에 또 일주일간 풀어진 나사 다시 조여서 아이고 그래 놀지 말고 조금만 놀고 경전벽 연습해야겠구나. 아 그래 성리 공부도 해야지. 의도성리도 해야지. 아 그래 조속으로 다시 또 내가 풀어진 현상에 끌린 내 마음 조속으로 다시 현상 이면의 세계인 연불자선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리고 방심해서 또 바쁘다고 하다가 일기 못 쓴 거 다시 챙겨라. 그걸 하기 위한 교당이라고. 그걸 하기 위한 교당이라. 그래서 자 먼저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은 어떻게 내가 이 본래의 온전한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보존했느냐, 잃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심법을 통한 마음 개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교당량시 주의사항이에요. 교당량시 주의사항의 그 성립 과정을 보면 제가 자료를 해서 해놨는데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처음에는 뭐 원불교도 아니었죠. 불법 연구였잖아요. 불법 연구도 아니. 처음에는 뭐 만법 통달 뭐 기였는데 이제 불법 연구회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교당이 아니라 뭐지요? 예. 뭐 교당이 뭐 옛날에 교당이라고 안 했죠? 어? 뭐라고 그랬어? 회관이라고도 하고 뭐 뭔 소라고 그랬지? 그런데 총부에 교무부라는 게 있었어요. 교무부. 지금은 교화부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교화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무님들이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 물어보냐. 제가 교도들이 이제 옛날에 총부 대종사님이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등서해갖고 보내. 각 교당에 보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좋다고 이제 법회를 보고 자기들끼리 하기도 하고 막 교무님 또 훈련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문 단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총부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당으로 해서 교무님들이 발령을 다 받았고 여러분도 편하게 총부에다 안 물어봐도 되게끔 이게 교무 딱 나가면 이것부터 줘요. 이거 원래 법과 항마 이상부터 주는 건데 이걸 딱 줘요. 왜? 너는 종법사의 대종사님의 대행자고 종법사의 대행자다. 네 소리 하지 말고 대종사님의 법을 이야기해라. 하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당이 바로 교무부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근데 이것을 이제 더 확대하면 교당은 사실은 뭐냐? 교화단이고 더 확대하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계가 이 교당이야.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역사를 보면 원기 11년도에는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나님 책임 그랬어. 이제 제가가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라고 책임이란 말을 썼어요. 꼭 해라 이 말이지.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그랬다가 한 6년 있다가 이제 제가를 딱 바꿔. 뭐라고 하냐? 공부인이라고 바꾸어. 무슨 소리냐? 출가 제가를 합해버린 거예요. 출가 제가를 합해버린 거예요.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빼버려. 그리고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 이렇게 됐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산주사님께서 교전을 펴시면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원기 11년도에 나온 거. 1조에 보면 교무부에 오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조에 보면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에 허가 얻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2조, 3조 보면 제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등서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어라. 그러면 적는 건 주로 뭐예요? 일기지 주로. 아니면 의무권이든가. 예. 그리고 옛날에는 예회가 366일 날에 366일 날. 뭔 말인지 아세요? 6, 16, 26일 날 법회봤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한 달에 3번. 그러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일요일 날로 되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이렇게 바꿔서 4번으로 이렇게 해서 정례 법회가 바뀌었죠. 예. 거기 보면 그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에 와서 전문 공부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2개월은 무슨 커년이요. 그냥 산업사회가 이제 뭐 옛날 농경사회가 지나가지고 그냥 1박 2일, 2박 3일에도 그 사이에 뭔 핑계를 대고 그냥 뭔 일이 있어요. 하고 빠져나가는 거 보면 참 불보살이 되려고 서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예. 대종사님 당대에 그런 분 있죠? 훈련 돌아가지고 내가 그 장독에 그 뚜껑을 덮고 왔는지 안 덮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란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 대종사님이. 가라 해놓고 이제 뒤에다 대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다음 생에는 뭐가 되겠냐. 거기 보시면 이제 좀 옛날 걸로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자, 1조, 2조, 3조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맨투맨의 카운셀링입니다. 맨투맨의 카운셀링. 천주교는 1조가 없어요. 즉 수직관계인 지도인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있죠. 천주교는 1조는 없습니다. 원불교는 1조가 있는 거예요. 교당에 오는 것은 아까 타력을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타력은 여러 타력이에요. 여러 타력이요. 그러니까 교무님만 보고 와도 안 돼요. 단장만 보고 와도 안 돼야. 동지들까지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교화단, 10인 1단에. 예? 교화단으로 연결돼서 타력을 입도록 하는 것이 교당량시 주의사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회하면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 사실은 이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대종사님은 어떻게 그 법통의 연원을 됐지? 여러분들 지금 교당의 많은 법동지들과 스승님에게 맥을 대라는 게 교당량시 주의사항이거든? 스승의 감정을 얻으라는 것이.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연원을 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 여러분들이 좀 탁 특이한 법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강연을 누가 잘하던데 우리 시정교가 그랬구나.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교무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산종사, 정산종사, 나는 대종사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항상 판단의 기준이 대종사님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담았다는 거죠.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연원을 대셨고, 그죠? 공자는 항상 꿈에라도 나는 주공을 받으면 쓰겠다 그랬거든요. 깨달으신 스승일수록 오히려 더 위의 스승을 더 모시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듯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위의 스승을 더 잘 모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당구로 이야기해 드릴까? 당구를 쳐봐서 아는데. 바둑으로 말해줄까? 장기로 말해줄까? 다 똑같아요. 제일 적당히 하는 사람들, 장기를 뒤든 바둑을 뒤든 당구를 치든 적당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초보자들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적당히 하지 않아요. 바둑 하나를 띄워도, 장기 하나를 띄워도, 당구 하나를 쳐더라도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 똑같더라고. 이 원불교 공부도. 내가 알면 할수록 스승이 더 고맙고, 스승님한테 더 맥을 대고, 스승님한테 더 이것이 기운을 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해? 그것이 신이지, 효과적인 방법이. 믿을 신자 신이요. 신이요. 아직 나는 긴가민가 해도 일단은 해라. 타력을 잘 활용하려면은. 그거예요. 예, 혼자 하면 이 독단에 빠지죠. 점검을 받지 못해요. 쉽게 말해 타력을 얻지 못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야기 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하나가 애들 2-3명 봐. 그래도 힘들라고 그래. 근데 선생님 2명은 그 2-3명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몇 명을 더해요. 더 효과적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 훈련, 서로 훈련이라 그러거든. 함께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했어. 나는 내 원불교를 만났고 내 나름대로 경험과 어떤 노하우,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 걸 통해서 보니까 공감도 되고 또 나보다 더 윗단계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다가올 경계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교무님 통해서만 뭐시 하나? 사실은 교당에 오셔가지고 교무님 설교보다 무엇이 더 좋아야 하냐? 그 단회가 더 좋아야 하고요. 첫째가요. 둘째는 뭐냐면 법회 의식 자체가 좋아하셔야 합니다. 입정할 때 입정해서 좋고 독경할 때 독경해서 좋고 노래할 때 노래해서 좋고 그 다음에 교무님 법문이요. 에? 근데 그냥 단회도 안 해버리고 어영부영 해버리고 법회 식수는 그냥 형식이라고만 생각하고 교무님 법문만 들으려고 그것도 안 하는가? 이 대종사님이 스승도 없이 대가 가셨는데 왜 연원을 되셨겠어요? 이 연원이 없으면 외로워. 힘을 못 타요. 힘을 못 타.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종사님이 딱 스승의 끝털이다 그러면 원불교도 힘 못 씁니다. 대종사님 위에 많은 성자들, 일체 생명이뿐만 아니라 선성가귀를 우리가 대제 때 모셔. 그 기운을 받으면 훨씬 낫잖아. 어? 이왕이면 내가 위에 강자에 먼저 여르신 성자들 불보살들의 기운을 받으셔야 하거든. 받으셔야 해. 그래서 연원을 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빨리 크는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원도 아까 입교 연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출가시킨 연원, 경성시켜준 연원, 또 보온 사업을 권장해 주신 연원, 여러 연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에서 혼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할 때 사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아까 그런 연원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니다.